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한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하나님 중한 죄짐 벗고 보니 하나님 그 어디나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눈이 열려진 것을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며 주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된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걸어가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라고 해서 이 코로나 이후의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조금씩 교회에서 멀리 떠나가고 있고 그 믿음에서 미끄러져 가는 것을 우린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코로나가 왔을 때 대면 예배라고 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정부에서도 막고 이런 것들이 수많이 어려운 일이 일어났기에 처음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저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영상으로 예배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이 이제는 조금 더 무던해져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영상으로조차 예배하지 않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들에 봉착해서 신앙에서 넘어지고 미끄러져 나가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감사한 것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바라봅니다. 라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흐려지지 않고 있는 이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너무도 감사하지만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서 있지만 그렇게 내가 신앙을 지킨다고 내 의지로 애쓰며 살아가는 이들이 결국에는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한계에 봉착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기적의 삶, 능력의 삶을 예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져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바라봄으로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지만 그렇게 신앙에 미끄러져서 마치 내 한계에 봉착한 이들은 한계에 봉착한 채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저 넘어져 있는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연약한 모습에 미끄러져 버린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신앙인이라고 하는 이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있지 않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들어가 살면서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한계에 부딪혀서 이것이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는 이야기에 갇혀져서 마치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서 미끄러지다 보니까 말씀이 그 가운데 능력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들은 한계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저 7족속 가나안의 7족속 앞에서는 우리는 마치 밥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현실의 한계에 넘어져서 하나님이 만들어 오시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채 쓰러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려지는 소식들이 무엇입니까? 목회자의 부도덕습니다. 교회의 비리입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교회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마치 교회인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그들 세상과 다른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이 능력 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교회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받은 자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보기엔 물질입니다.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건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팔복이라 명명하며 예수님께서 천국의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복받은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을 수요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세상을 바라보며 애통합니다. 절절합니다. 하나님이 안 되는 이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반대하며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것이 정답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 무지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이 우리를 핍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구주라 이야기합니다. 구주라 이야기하며 그들과 싸우지 않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 안에서 넉넉함을 누리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복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복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려주고 계십니다. 시대와는, 세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라고 칭함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한가요? 여러분들의 복의 기준이 어디에 놓여져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의 기준이 어떤 곳에 놓여져 있으신가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기준, 전혀 다르지 않는 기준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교회도 돈이 많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능력이 많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세상과 다르지 않는 그 세상의 모습이 갖춰져 있는 교회는 세상보다 연약합니다. 세상보다 더 잘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궁금증을 느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은 세상이 전혀 다른 영향력을 끼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치 한계를 정해놓고 세상에서 이만큼 하면 나도 이만큼 해야 돼라고 하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요한복음 13장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소유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세상이 갖고 있는 어떤 것들,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계시는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들을 받아들이며 예수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며 말씀하신 사랑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랑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세상과 다른 교회의 능력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사랑이 없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소유할 때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게 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교회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사랑해야 될 예수님께 받은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가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온유합니다.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어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이 놀라운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간절히 소유했으니 사모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게 베풀으신 이 예수님의,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이 놀라운 사랑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소유가 되었으니, 이 말씀을 가지고 삶 가운데 사랑을 가진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과 다른 그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능력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이 있다면 사랑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주시는 이 사랑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있는 그곳 어디에서든지 사랑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성령이 함께하는 자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오래 참게 하실 거고, 온유하게 하실 거고, 무례행치 않게 하실 거고, 자랑하지 않게 하실 거고, 모든 것을 견디며 바라고 소망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셔서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를 통하여 사랑의 모습을,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세상과 다를 수 있는 방법이 사랑이라 말씀하시며, 사랑을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대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전혀 다른 사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의 도구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나와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